오늘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19절 통하여서 부흥을 위한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 확인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고백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많은 축복들이 주어지게 됐는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죠. 그래서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거나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죄의 문제를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칭의의 축복을 누려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요 우리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내주하신 축복과 우리 삶 속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우리 안에 거하게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와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성령 인도를 말씀대로 통하여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도록 했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인간의 원래 목적을 회복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23절과 24절이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 되신 말씀과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거의 그 상태 속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 그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병과 다른 사람의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 그런 치유하는 치유자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살린 자의 축복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결국 죄인으로서 죽어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20절과 히브리서 1장 14절이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의 배경을 갖고 시민권을 갖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그리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게 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찾으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이 수만 가지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현장으로 살아나갈 때 현장에서 오늘 하박국서를 썼던 하박국과 같은 상황들이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와 생활하게 되면서 불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역사하지 않는가라는 의문과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오늘 하박국과 같은 기도와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놓고 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박국이요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모든 교회와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그것이 나타나고 다시 보여지는 것을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면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흥이 나타나도록, 부흥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그 전에 있는 하박국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의문점, 궁금증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현장에 가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악한 일을 향하고요,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불의한 사람들, 죄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죄인들이 지금 심판을 받지 않고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에서 하나님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서 1장 3절과 4절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왜 이렇게 현장이 역사하지 않아요? 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하박국의 1장에서 계속 간구하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눈으로 보면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심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여러분 보기에는 저 분명히 하나님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살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답답한 거는 우리가 답답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조급하지 않습니까? 대구에 오니까 더 조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에는 조급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 사람의 특징이고 또 많은 지역의 특징인데, 이제 시간표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래서 10여 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또 노예생활을 했죠.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게 인신매매를 당하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맨날 가슴을 쳤을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여기서 억울해서 그 억울한 상황 당한 못 견디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왔을 건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80세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80세 이상 되신 분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으신데 80세가 될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응답과 아무런 증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시간표까지 여러분이 특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양만 치면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시간표가 80세가 됐을 때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조급하고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시간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박국서 2장 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근데 기다리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득 차게 되는 넘쳐난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너무나 답답해서 빨리 이거 해달라고 하다가 그냥 우리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박국은 기도하기를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의 일을 행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는데, 이 시간표를,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기를 수년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변화시키고 또 살아나게 하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죽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분명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주의 일이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랑과 정의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분명히 진노하시는 일이 일어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함께 그 안에서 나타나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분명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인데 분명히 이것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또한 자비로우신, 또 긍휼이 많으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또한 언약적인 사랑 인자와 또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진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부흥을 분명히 주실 것인데, 허락해 주실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게 됐냐? 교회의 많은 역사들을 보니까요, 이런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회개의 능력이 부어지게 됐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교회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한 명의 사람이 일어나서 회개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목회자와 선교사와 온 교인에게 전달되게 됐고, 회개 운동과 함께 그 현장 속에서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평양 전체로, 평양에서 한국 전체로 영향이 끼쳐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뭘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절부터 거의 15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시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진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절부터 15절까지 많은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에돔 지역, 에돔 땅에 있는 대만과 바라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고 그들을 인도하신 일을 계속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4절에 보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번개처럼 그렇게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역병과 불덩이와 악행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을 5절과 6절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강한 것도 예전부터 창조주, 전능자,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6절과 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전사로서 화살, 촉과 여러 가지 무기로 비유하고 있죠. 전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가나안 땅 여러 족속들, 나라들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된 것을 10절부터 12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밟으시고 승리하시고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리고 결국 어떻게 말씀한 건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누가 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예정하신 사람들, 부르신 사람들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원수들을 이기도록 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시편 68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우리 모든 육신의 원수들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요, 영적인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도 깨뜨리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두 성취된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 항상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박국이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의 말씀들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들으니까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역사를 들으니까 두려움이 그가 몸을 떨었다고 오늘 16절에 말하고 있죠. 16절 읽어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말하면서 내 처소에서 내 몸이 떨리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떨림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 사람으로 섰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과 말씀을 기다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그 앞에 있는 하박국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질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고 그 답을 하나님의 뭘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그 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의 답을 기다리고 받는 사람으로, 하박국처럼 그런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으로 대답하실지를 또한 강단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요, 근원적인, 흔들리지 않은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17절과 18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요,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요, 감나무도 열매도 없고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소망을 둘 데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실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오고 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죠. 인생을 포기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 뉴스들도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누구를 통하여서 주어지게 되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죄를 용서하실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겠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렇게 그쪽 사막 지역에 있는 이런 양이라든가 사슴이 높은 절벽을 막 뛰어다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먹으려고 왔던 그런 동물들이, 맹수들이 결국 못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처럼 그 높은 곳을 밟으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다닐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확인하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힘인 것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과 많은 또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의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인으로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하반부의 끝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